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이어가시는 방법, 메시아를 보내시고 구속사를 완성하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방법이 계보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후손들을 배출하는 것, 이거는 육신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시키고 잘 길러내서 경건한 자손을 이어가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계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계보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우리 한 세대가 이제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믿는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나와 여러분들의 영적 계보가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계보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사실은 비참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자녀를 그러니까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은 저주와 같은 것으로 여겨졌는데 영적으로 내가 구원 받아놓고서도 내 영적인 후손을 남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매우 애처롭고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는가?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내 자녀와 그리고 우리 지인들에게 끊임없이 전달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대를 잇는 영적인 후손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귀한 생명이 있습니까?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적인 자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것보다 부끄러운 모습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린 기도하면서 몇 명을 우리가 낳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잉태하려는 그런 몸부림인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애정, 사랑, 갈망, 그 영혼을 바라보는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의 그런 영적인 후손을 낳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영적인 후손을 낳지 못했을 때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한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후손이 없습니다. 잉태할 힘을 주십시오. 잉태할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정말 힘겹게 눈물로써 뿌린 그 씨가 귀한 생명이 돼서 나타날 때에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 계보에는 특정 인물에 대한 짧지만 강한 그런 임팩트가 있는 정보를 남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얼마나 빛이 나도록 했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아담의 7대 손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게 정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가 시그니처처럼 그렇게 붙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에녹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떠오르는 사람, 에녹.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그런 도전을 후대에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그 축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인물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 가장 탁월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의 그런 목적과 계획, 그리고 인도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로운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축복받은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판에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제가 체육관에서 전도해가지고 나오는 제도라는 청년을 어저께 만났습니다. 코로나 그 기간, 우리 지체들 가운데 코로나 이렇게 지나갔던 그 시즌에 우리 제도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주를 교회를 못 나왔던 주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 저 지방이, 먼 지방이 집이고 여기 학업 때문에 올라와 있으니까 혼자 자취하는데 전화를 끊고 한 주간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혼자서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을 텐데 이 친구를 챙겨주지 못한 게 너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뭐래도 좀 이렇게 챙겨줬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또 밥도 못 먹고 자기 뭐 개인사 때문에 먼저 집에 가가지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 같이 밥 먹자, 이렇게 목사님 밥 사줄 테니까 같이 밥 먹자고 불러냈습니다. 근데 제도랑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몇 그냥 인상 깊었던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은데, 지난 주일날 마지막 사도신경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그 표정이나 모습이 진지하게 몸까지 이렇게 막 흔들어 가면서 그렇게 막 뒤에서 찬양하고 있는 우리 제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도야, 어떻게 넌 교회 오면은 뭐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목사님이 볼 때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이더라, 참 좋더라 그랬더니 제도가 솔직히 아직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혹시라도 감동이 생길까, 혹시라도 주님을 알게 될까 하는 마음 때문에 일부러 더 막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참 너무 감사하고 좋았는데, 또 한 가지 말하면서 목사님, 이제 제가 동아리 활동도 신경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유약한 부분이 있어서 좀 이렇게 친구들하고 동떨어져 살고 외로운 삶을 좀 이렇게 살아온 면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친구들도 좀 만나고 동아리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외부 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부터는 제가 주일날 그렇게 매주 나갈 수 있을지 장담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시간이 되는 한 나가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저한테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막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제도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다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밥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막 제가 그 애끓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고, 그게 그런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애써서 그렇구나, 제도야 그렇구나, 그렇지만 네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네가 알고 보면은 네가 매 순간 의지해야 되는 분이고 매 순간 너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스케줄 짤 때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큼은 좀 우선순위를 두고 짰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덤덤하게 얘기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 속에서는 얼마나 그 막 진짜 좀 이렇게 막 복받쳐 오르는 그런 막 감동을, 그 애절함을 이렇게 누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너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더라면 제도의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질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허무하고 참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빈쭉정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무슨 내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다 벌거벗고 서야 되고 빈몸으로 서야 되는데 세상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제치고 무슨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공허함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정말 영적인 파멸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이 경건한 삶 저변에는 우리는 이 대목만 볼 때에 에녹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 달콤하게 동행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에녹의 이 경건한 삶 저변에는 분명히 심판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담의 7대손 에녹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 그 심판을 면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을 취하는 것이 진정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영원으로 이어지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방황 그 자체죠. 내용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도 그 인생의 내용은 방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그 한복판에 빛을 비추시고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의 삶에 이런 요소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은 첫째로 경건의 습관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건의 습관이 올바로 우리가 잘 우리의 삶에 박혀 있는지 우리가 잘 점검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습관이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묵상하고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런 경건의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망각하는 습관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흐트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눈치채지 못합니다. 줄이 느슨하게, 어느 날 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슨하게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해요. 매 순간 약속된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갈 때만이 내가 흐트러져 있다는 것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정해진 시간에 나가서 흐트러진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울 때만이 우리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마음을 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루의 첫 시간에 대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피곤하겠지만은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은 하루의 삶이 정돈이 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하면은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조는 일들도 발생하지만 짧은 안목으로 보지 말고 긴 안목으로 볼 때에 결국은 내가 좀 내 힘으로 막 달려가는 것보다 내가 좀 피곤하게 지치고 오늘 하루의 삶을 보면은 그것이 망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관하신다라고 우리가 믿을진데 그것을 오래오래 그것이 누적돼서 계속 연장된 시간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끌어 주신다면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성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새벽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것입니다. 새벽을 일으키면 하루의 첫 시간을 잘 시작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무너진 삶의 규칙을 바로잡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루에 꼭지가 잘 잡히지 않으면 잠자는 시간이 들쑥날쑥 하게 되죠.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한 달 정도 이렇게 잘 정착시켜 놓으면 밤에 안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이 잘 오죠. 꿀잠이 오죠. 그래서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고 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이른 시간에 나와서 기도가 솔직히 잘 되는 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장 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와 있다라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고난 심령으로 와서 이렇게 때로는 막 컨디션이 될 때는 열정적으로 열심히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지쳐서 갈 때도 있지만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따가 끝날 때 나와야지 맞는 내용인데 지금 생각날 때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지치고 오늘 새벽 기도 나왔고 아침에 기도해가지고 어떤 감동도 없었고 참 많이 피곤하기만 한데 이걸 지속시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인간적인 계산을 우리가 하곤 하지만은 그 하루하루를 무시를 못하는 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순간 그리고 새벽에 제단에 나와 있을 그 순간만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어떤 느낌도 없지만 믿음으로 나와서 그 제단을 쌓는 와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임재 의식이 점점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아니면 길을 걷고 있는 도중에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훅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자주자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경건의 습관이 잘 여러분들에게 들여져 있는지 그리고 더 사모해야 될 경건의 습관은 무엇인지 점검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의식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는 것, 그것은 구명조끼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당장에 위험하지 않아도 구명조끼를 차고 있으면 생명을 보호받는 날이 옵니다. 요즘 여러분 휴가철만 되면 빈번하게 나오는 뉴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사고예요. 젊은 20대 청년들이 혈기왕성하게 그냥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술 한 잔씩 마시고 그냥 나 할 수 있다라는 그 투지만 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바위 높은 데 가서 그냥 첨벙첨벙 뛰어내리고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곳에 이제 발을 헛디게 되면서 갑자기 최근에도 제가 한 3-4명 아이들이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이 한 서너 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라는 소식도 듣게 되었고, 바로 엊그저께 손주 튜브를 찾아주려고 할아버지가 이제 물속에 얕으니까 그냥 어른한테 얕아 보이니까 그냥 튜브 찾아와야지 그러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냥
쑥 들어가서 결국은 심정지가 되고 결국은 이 땅을 마감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구명조끼라는 것이 그렇게 당장에는 그것이 불편하고 그리고 어떤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의 효과를 잘 느낄 수 없는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발을 헛딛고 들어가는 것을 예방해주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구원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의식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그 육신적인 생각의 방향으로 휩쓸려가지고 낭망하거나 아니면은 발을 헛딛게 되고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어떤 삶의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내 의식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을 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바른 지각을, 하나님을 떠올릴 때 영적인 지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구명조끼처럼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정을 시켜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부단히 훈련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마음속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무시로 올려드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두 번째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의 의식의 방향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삶의 목적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냐 주님을 위한 것이냐, 모든 삶의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추진하는 어떤 기로에 있어든지 이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끊임없이 내 삶의 목적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는 행동은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게 처음에는 거의 똑같이 이렇게 출발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가면은 그 무의식 중에 살다 보면 이게 거리가 간격차가 멀어져서 말할 수 없이 이거는 좁힐 수 없는 그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너무 다른 것이죠. 결국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매 순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지를 향해 쫓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런 개념을 삶에 적용할 때 막연하게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그러지만, 그렇게 말하지만 전혀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돈에 가장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고 싶잖아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시간과 돈입니다. 끊임없이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아도 사실은 바쁘다고 하지만 길거리에 버려지는 시간은 허다하고 사람들하고 만나고 오락을 즐기고 유흥을 즐길 시간은 너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삶의 방향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숨기지 못해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지는 숨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 돈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수요 기도에 나오는 이 결정이 원래 믿음의 정도로 볼 때에, 스탠다드로 볼 때에 칭찬해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시대는 정말 이만큼도 칭찬해 주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요 예배 나오는 것도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거든요. 나름대로 다 이게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사회 사람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렇게 수요일날 밤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지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다라는 그 위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열정이 더 왕성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시간과 돈,
열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요. 자, 네 번째, 거룩함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분명히 에녹은 당시대에 거룩하지 못하게 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방탕하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심판에 주가 임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항상 증거했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그것만 봐도 에녹이 철저히 삶이 세상의 가치관과 멀어져 있었고 스스로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거룩한 삶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귀히 여기시고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십니다. 귀한 그릇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만 하나님 쓰시도록 구별해 놓는 그릇, 그런 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릇이 타고난 성정이 쫄보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릇이 크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릇 크기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뭘 담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릇이 요만하면 거기에다가 우리 하나님이 다이아몬드 하나 거기다 딱 담아주시면 이루 비교할 수 없는 복된 백성인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릇에 감히 담을 수 없는 내용물을 하나님이 담아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핵심,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동행하는 삶의 사실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임재의식이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임재의식,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사실은 어떤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에 더 조건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 다섯 번째 이 내용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옛 옥스퍼드 대학에 메소디스트라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메소디스트 그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그들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성경 같이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교도소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또 자신들의 물질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방법을 추구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 방법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메소디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들이 시행착오를 이들도 겪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인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접근하니까 다소 율법주의적으로 빠지고 거기서 생기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메소디스트 그룹에 있던 걸출한 인물들이 후에 존 웨슬리도 그렇고 조지 휘필드도 그렇고 우리가 찬송가 중에 찬송을 지은 인물 중에 또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라는 분도 굉장히 역사에 유명해요. 이 인물들이 걸출한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에 아주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히 방법론적으로 접근하니까 이것이 종교화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비로소 은혜 안에서 헤엄치는 것을 그들은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임재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재를 피부로 느끼듯이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만질 수 없지만 만져지는 것처럼 들을 수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가 깊게 내 삶 가운데로 드리워지는 그 사건을 임재라고 하는데 바로 이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는 그 달콤함을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은 진정한 칼빈주의자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성령의 오심과 물러가심을 아는 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주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과 성령이 물러가시는 것, 이거 잘 이해해야 되는데, 성령은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지만 풍성하게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을 오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분이 그 풍성한 사랑을 이렇게 잠잠하게 거두시는 것을, 그러니까 죄가 있을 때 확 걷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확 사랑을 부어주셨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이제 성령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성령이 사실 믿는 자에게서 떠나시는 것을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을 이제 그 임재다, 그리고 성령의 임하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이 하나님의 오심과 가심, 거두어지심을 아는 사람이다, 물러가심을 아는 자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임재 가운데 살려면 첫 번째 관문이 거듭남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맞이할 때에 임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그것을 충만하게 느끼고 있든지 느끼고 있지 못하든지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팩트. 무엇이냐면 임재, 풍성한 임재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거듭난 백성들에게 이미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깊은 임재는, 잘 들으십시오, 거듭났다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에 임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그분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먼저 말씀드렸죠. 무슨 통로를 통해서든 주님으로 가까이 가는 그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분의 얼굴을 찾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백성들, 의식적으로 사모하고 나가는 백성들에게 그 임재의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의 임재를, 그 달콤한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몸을 부딪히면서도 주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 있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우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좌정에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이 동일하게 좌정에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뻔히 여기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실 때에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정말 특별한 그런 영적인 감화와 감동이 나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죽음이 지배한 땅에서, 그 땅의 한복판에서 영원한 삶이 있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끌려 올라간 사람, 에녹이 있고 엘리야가 있는데, 이것은 부활하고는 좀 특성이 다른 것입니다. 에녹의 이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공로를 힘입어서 나중에 그 믿는 자들이 이제 누리게 될 그 부활의 그 영원한 생명의 그 축복을 미리 본보기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예들처럼 개미처럼 일만 하고 유흥만 즐겼던 사람이 어찌 천국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에녹처럼 영원을 가리키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에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천국이 있구나. 이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바쁜 세상에서 깊은 임재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무언가를 잘라내야 함을 이 시간 도전함으로써 이 시간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깊은 임재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바쁜 세상에 다 쫓아다니면서 결코 그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무언가는 잘라내고 더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을 가져야,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할애해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도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에녹처럼 하나님 기억에 남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